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3권 3과 유턴 행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네, 소리는 더 선명하고 명확해진 것 같아요. 뭘 하나 바꿨거든요.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 공부 분위기가 다 형성이 돼서 아주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 이 형태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열망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어져서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유턴 행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사족을 많이 좀 줄이도록 하고요. 반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중생인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를 우리가 잘 못 배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회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보시죠. 믿음의 열매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인데, 오늘 요 말씀 가운데 사실은 오늘 배울 내용이 다 들어있다 볼 수가 있어요. 평생 주의 불꽃을 품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것도 중요하죠. 유턴 행진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회개는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평생 죄의 불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회개, 유턴 행진, 이 회개를 유턴 행진으로 이렇게 유턴하는 거 있죠. 턴 180도 턴이죠. 360도 턴하면 안 됩니다. 360도 턴하면 제자리예요.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0도 턴해야 되는 거예요. 180도. 예? 180도 가던 길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우리가 그걸 유턴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이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됐다 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것은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는 늘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날짜로 한 달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오늘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회개는 매일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예요? 2023년 3월 22일 몇 시예요 지금? 10시? 10시 49분? 예, 요게 바로 업데이트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지금 회개의 업데이트의 시간은 언제냐? 그렇게 들여다보면 한 달 전에, 뭐 두 달 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바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할 때에 오래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것을 청소하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영국에 사는 동안에 이 정원이 있는 집을 렌트해가지고 한 얼마 살았지? 한 6개월 정도 아마 산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근데 그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이제 풀을 제대로 안 깎으면 또 벌금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풀이 이 몇 주 안 지나서 돌아보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근데 그걸 깎아내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매주 이 한 주 지나면 이만큼 자라 있으면 또 깎아내고 하면 금방 깎아낼 텐데 기계도 없고 뭐 하니까 이렇게 내비두면 이만큼 자라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하려면 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는 정원이 있는 집에서는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매일 매 순간마다 닦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쌓여놓고 나중에 닦으려면 정말 고생 바가지로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나 회개할 게 없어요. 또는 뭐 나 회개는 뭐 글쎄요 뭐 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를 모르는 네.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돼야 돼요. 매 순간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거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진영, 하나님의 그 진영, 이 진영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해지면 진 밖으로 나가서 그 부정을 다 해결한 다음에 정결케 된 다음에야 진영에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하러 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앉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 깨끗하고 다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 부정한 게 있고요.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에이 모를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렇게 살면서 서로 간에 잘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말다툼하기도 하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일주일도 가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은 한 6개월인가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답답해 갖고 막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저는 좋더라고요. 싸우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저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아내는 못 견뎌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막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네. 이러면 될 걸. 그거 한량한 그 자존심 하나 그거 지킨다고 그거를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러면요 정말 피곤하고 불행해요. 그 시간만큼은. 그렇잖아요. 금방 풀어질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뭐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말실수했네요. 그러면 될 걸. 그거를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정했던 마음들을 고백하고 그래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비온 이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예.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신앙으로서의 회개입니다. 자, 신앙으로서의 회개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로 회개와 죄 사함은 복음의 요약인데요. 이 회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어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거나 뉘우치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 신앙이 먼저,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인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중심으로 회개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셔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유하심은 주께 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막 이렇게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예. 우리가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은 복음의 결과다. 이렇게 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쪽지를 들고 왔는데 계속 지금 들고 있어요.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심각한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무려 몇 년을 서로 싸우냐면 500년을 서로 싸웁니다. 500년간을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는데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는 가운데서 그 유럽의 특별히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엄청나게 통일이 되어서 한 나라 한민족이 되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1800년대에 비로소 통일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냐면 지역이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면서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잘났냐 이것에 대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다가
그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된 나라가 된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500년을 계속 지속되는데 하나 재미있는 그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11세기 말에 이 영국의 윌리엄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별명이 정복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했던 그런 이 아주 싸움을 잘했던 그런 왕인데요. 이 윌리엄 1세가 프랑스에 있는 노르만을 정복하고 노르만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이랑 프랑스랑 계속 싸우면서 11세기 말에 이 영국 왕 윌리엄 1세가 그 노르망디 지역을 이제 영국이랑 가까우니까 북부 지역이거든요. 노르망디가 여러분 뭐 뭐더라? 지명 하나 이름 덩케르크인가? 그 왜 독일과의 2차 대전 때에 영국군들이 몰려가지고 전멸당하기 직전에 이 영국 그 사람들이 어선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병사들을 다시 그 후퇴시켰던 덩케르크라는 그런 곳, 그런 거기가 이제 노르망디거든요. 그 노르망디 쪽에 정복을 해서 왕국을 이제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영국과 영국의 왕토가 그만큼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랑스 왕이랑 계속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 프랑스 왕의 그때 이름은 필립 1세인데요. 근데 그렇게 싸우던 중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싸움을 하던 중에 이 윌리엄 1세의 큰아들 이 이름이 로베드 2세인데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의 반대편의 편을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윌리엄 1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프랑스 왕인 이 필립 1세와 연합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싸워요. 이런 역사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예, 이게 인간이에요. 말이 됩니까? 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뭐 이태리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 삼국지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결국 통일을 이룬 것은 진시황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모택동 바로 그렇게 해서 중국을 통일시킨 두 명의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보거나 또는 유럽의 경우를 놓고 보거나 계속해서 인생은 무슨 싸움입니까? 인생은 무슨 싸움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그 오름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 옳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찍어 누르고 어떻게 하든 우위에 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극단의 예인 것 같지만은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그 뉴스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어봐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아내도 찔러 죽이고 아무리 자기가 투자를 잘못하고 뭘 실패를 하고 했어도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서 5명의 일가족이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사고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뿌리 박혀있는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지만 내 죄는 작게 보이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인 복음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그냥 간단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범상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배울 때에 여러분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나 또는 세례 요한이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예, 천국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천국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천국의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문을 지금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경고의 나팔이 심판의 나팔이 경고의 나팔이 계속 불려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고의 나팔을 결국 무시하게 되면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회개하라 지금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돌아왔는데요 이미요. 저는 예수 믿는데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오늘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회개입니다. 자, 회개는 양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비참과 망하게 된 형편이라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희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합당하게 여겨져서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주 즐겁게 생각합니까? 즐겁게 생각하셔요? 나는 정말 나처럼 멋진 사람은 없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바로 그게 심령의 가난인 것이죠. 팔복을 배우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와닿는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이게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이 긍정하면서 물론 긍정할 때도 있죠. 이 말씀을 이제 드릴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긍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스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할 때에 더 우리는 아연실색하게 되고 공포로 인한 겸비함이 있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야,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 책망이 예상된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 아이들 잘못하면 너 지금 매 벌고 있어, 너 지금 매 벌고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혼줄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계속 요즘 제가 몇 주간의 세례 요한의 목배임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들으실 때는 굉장히 좀 섬뜩하기도 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이 베어져야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에게 이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길 외에도 다른 길이,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굳이 그 길을 가야 했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자학의 명수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학을 해야만 이 기분이 풀리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오는 것이 통회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에즈베리 이 대학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 어떤 부흥인지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여러분 왜 부흥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왜 부흥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다 제가 낀 거예요. 다 제가 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갈갈이 찢겨져서 너 잘난 대로 살고 나는 나 잘난 대로 살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회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그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이 교만과 우리의 잘남들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그 강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비로소 겸비해지게 되고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바로 이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편안한 삶을 누가 내려놓겠어요? 이러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저 오지에 가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암흑의 땅에 와서 정말 이 쇄국 정책을 하는 이러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풍토병으로 아이 낳자마자 아이들 죽고 그렇게 막 여러분 양화진 가면 보시잖아요. 어린 몇 살짜리 2살 3살짜리 아이들 낳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들 거기다 묻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부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에즈베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바로 적기에 부흥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이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 각 개인이라도 이러한 부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바로 이러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1907년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여러분 그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회개였습니다. 통렬한 회개였습니다.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방언이 있었다든가 무슨 어떤 신비한 역사가 병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한 통회였어요. 철저한 통회, 회개. 그럼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새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분기시켜서 기운을 얻어 용기를 되찾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한 분 선생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한 분 지도자가 계셔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유사품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가르침이든 또 이 땅에서 어떤 통치자건 그 어떤 부모건 간에 여러분 그건 다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생이나 부모나 아버지나 또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하나는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뭐예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회개, 예를 들면 가인이라든가 또는 초대왕 사울이라든가 가룟 유다가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회개는 복음적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복음적 회개는 뭡니까? 죄인은 진정 뼈아프게 생각하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한층 더 나아가서 자기 상처를 위한 약으로 또한 자기 공포에 대한 위로와 자기 빗잠에서 피할 항구로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까지가 복음적인 회개다라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닮고 그분을 붙쫓아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그것이 복음적인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 예가 히스기야, 니느웨 백성들, 또 다윗의 회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은 제가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우리 자신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걸 전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향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죠? 사상을 바꿀 때 그런 전향의 의사가 있다 이런
말들을 단어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 전향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깊은 것이죠. 이제는 내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나의 전면적인 부인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면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정통교리가 말하는 회개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나요? 예, 회개했는데 보니까 또 내 꾀를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꿈을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진정한 정통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향이라는 것은 완전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전향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 자체까지 옛 성품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가슴 깊이 있는 죄악을 잘라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두드러진 어떤 나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했던, 내 자신에게 소망을 품었던 바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슴 깊이 있는 죄악을 잘라버리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무슨 우리보다 심각한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했나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오히려 더 잘못을 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큐티의 본문에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든 올무에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못된 놈들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보다 월등하게 뭔가 나쁜 놈이고 나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슴 깊이 있는 죄악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죄악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교회가 말하는 회개인 것이에요. 이게 정통교리가 말하는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회개 하세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땡, 그리고는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온 게 잘못되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었던 게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여전히 내 머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내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것이 어떤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까지 끊어내서 주님의 머리가 우리의 몸에 온전한 이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결국
말도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선행을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재밌어서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성령의 검에 찔려 죽어 넘어져 무로 돌아가게 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에 의해서 우리는 확 찔려야 되고요. 그냥 보통 찔리면 안 되고 완전히 죽기까지 찔림을 받아서 사망 선고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김치 담글 때에 뭐 이렇게 죽인다 그러잖아요. 숨을 죽인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숨이 제대로 죽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지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어설프게 죽게 되면요, 그건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예. 그 강아지 뭐 그런 비유 들어서 죄송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강아지 잡으려고 그러다가 또는 닭 잡으려고 그러다가 설 죽여가지고 막 진짜 뭐 난리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꼭 우리 상황에 접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설 죽으면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설 죽으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지. 그래야만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찔리려면요 제대로 찔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에 의해서 제대로 찔려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에 제대로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칼에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설프게 찔리면요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건 해야죠. 자,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이것은 평생을 걸쳐서 해야 하는 일들인데 여러분 평생을 걸쳐서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을 죽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날마다 바울이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설쳐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로? 나의 주인으로. 또 어느 순간인가 내가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또 설쳐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계속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나를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되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나를 주장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현실이 보이고 막 이제 셈이 막 되고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는 또 내가 살아서 설치는 것이. 자, 외적인 회개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외식과 위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큐티 말씀에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외식과 위선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 부모가 죽었을 때 막 애고 막 그렇게 막 통곡을 해야 효자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이죠.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애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들도 분명히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를 연약이라 하고 의지가 처음 욕망에 굴복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욕망이라도 일어날 때 그것은 죄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움이 생기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부터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을 위하는데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하는 일들은 그것은 죄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언제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 신자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죄는 지배력을 상실한 건 맞아요.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계속되어지는 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릇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아직 제가 익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면 알아서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되어진 모습들, 육체의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근신, 절제, 화평, 온전함, 바로 진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죄와 싸우다가 지면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와 이기도록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죄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삶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에 그때에 주님 아직도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일어나서 또 죄와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실력 있는 팀이라도요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렇게 매번 모든 상황에서 우승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누가 그랬더라?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아주 좋은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 마이클 조던, 그 NBA에서 유명한 그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넣은 공보다 넣지 못한 공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성결하게 또 죄와 싸우면서 내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늘 새기면서 죄와 싸워야 되고 내가 죄를 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에는요 7가지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바로 이것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한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함. 예, 간절함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 것이에요. 변명은 뭐예요? 용서를 구하여 애원하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분개는 뭐예요? 그 허물을, 내 자신의 허물을 규탄하면서 노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진노, 내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 사모함은 우리의 의무를 근면과 순종할 태세를 갖는 그런 사모함. 열심, 뭐 설명 안 해도 알겠고. 벌, 이것은 죄에 대하여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바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뭐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학도 할 때는 해야 되죠. 내가 뻔연히 잘못해놓고 뭐 나만 그러나 이러면 안 되죠.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뉘우쳐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버나드가 한 말이 또 우리에게는 균형을 잡힌 삶을 살게 하죠. 죄에 대한 슬픔은 그것이 계속적인 것이 아닌 이상 필요한 것이다. 자기 일을 자학함으로 그냥 그것이 자기의 우울한 것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회개의 종류에는 내적 회개가 있고, 자, 회개의 목적은 바로 회개와 사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죄인임을 자각하고 정죄받은 몸들이므로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도록 전심전력하는 거, 이 두 개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회개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면 그건 아닌 거죠. 분명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군인이면 군인, 뭐 어떤 관리면 관리,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회개의 기한은요, 예, 다 됐습니다. 이제 자, 회개의 시작은 죄를 미워함으로 시작되지만, 회개의 끝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진정으로 혐오하는 자들은요, 의의 사랑에 붙잡힌 자가 맞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바로 그런 모습은 바로 의의 사랑에 붙잡힌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자, 타락한 자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 이후에 타락하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 제물들을 제사 드리기 전에 갈취해서 자기가 먹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은 용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사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잖아요. 선민들에게 주어진 특혜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멸시하고 그 제사를 욕되게 했다면 더 이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런데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그것을 다 짓밟아 버리고 그것을 그냥 욕되게 해버렸다면 더 이상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것,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끝까지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처음은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마지막 줄에 보면 어떤 특수한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반적인 배반, 전 인격의 배교를 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도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죄짓고 우리도 연약해서 잘못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성령 회방죄다. 거기에는 용서받을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회개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내 목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받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끝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여전히 알력이 있고 서로 간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서로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낫냐, 이런 싸움을 하는 한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일평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회개의 삶이고 회개에 업데이트 되어진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부정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오래 가져가서 좋을 거 뭐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처럼 피비린내 나는, 심지어는 자기 맏아들이 적이 되어서 싸우는,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자기 맏아들이랑 그렇게 상대방이랑 연합해서 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